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오게 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삶이길 소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주신 말씀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 낮아지며 사랑하며 모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들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 악하여지고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신이 되며 주인이 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의 중심 속에서 인간을 만드셔서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인간들이 하나님이 없으며 신은 죽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 우리들의 믿음을 굳게 지켜주시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다시금 복음의 메아리들이 흘러 넘치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셔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일상으로의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자유롭게 함께 모여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를 잘 다스리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성탄절의 행사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한마음 한마음들이 모여 예배하며 축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의 양식으로 흡수되어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명 창성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전진기지가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이들에게 생수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주기도문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외화 위패 감별 자격증을 따신 신도섭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루에 400장 가량의 위패를 감별해냅니다. 10여 년간 약 3조 원 정도의 그 위패를 감별하면서도 실수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분은 위조화폐를 감별해내는데 탁월함을 지니고 계신 분입니다. 그는 가짜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진짜를 수백, 수천 번 들여다 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패가 자연스럽게 눈에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 시국에 어떠한 이단이 있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가짜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듣고 또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진리를 계속 접함으로써 가짜를 단번에 가려낼 수 있는 신앙을 길러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중에 떠돌고 있는 구원파의 가르침이 가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파는 구원받은 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까?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도 보니까 주기도문이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 너희들의 정체를 가리켜서 제자들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자된 자가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가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는 사명이 계속되는 한 제자된 자도 이 기도와 운명을 같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구원파가 회개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성경에 결코 맞지 않는 이단적인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사해달라라고 하는 간청의 기도를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기도는 앞선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오늘 기도하듯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드려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왜 죄사함의 기도를 요청해야만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이 기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예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죄를 사해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에 매일같이 적용함으로써 하나님과 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도 죄사함을 두고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기도를 왜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인간은 취함도 필요하지만 버림도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첫 번째 기원에서부터 세 번째 기원까지는 하나하나 독자적인 기원문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기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두 번째 기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세 번째 기원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형식으로 하나하나씩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기원을 보면 우리가 볼 땐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을 보면 그리고라는 말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양식을 주옵시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악에서 건지시옵소서라고 비로소 하나의 문장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의 기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가 네 번째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양식을 취하라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다섯 번째 기도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죄를 버리는 것이다. 버리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식은 취하고 죄는 버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에 유익이 되는 양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죄는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서 각종 운동을 하면서 근력과 체력을 기르듯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서 죄의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게 된 죄의 쓰레기들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영혼 밖으로 내버리는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죄 지었다고 우리의 모습이 이상해집니까? 마음에 불순한 마음을 품었다고 그 순간 우리의 모습이 회개망측하게 변합니까? 우리의 육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하여 일그러지고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사람에게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생기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속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곤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것이 내 마음과 싸우는 것을 느끼다 보니까 곤고해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속사람에게 타격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으로 끈끈하게 이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어느새 우리의 영혼에 침투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좀먹게 만드는 악을 생산해 내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죄사함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에게 수직적 관계가 중요한 만큼 수평적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만 결탁된 존재가 아니라 인간 상호 간에도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공동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성을 저해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그 습성이 분리를 일으키고 독립과 독단적으로 나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홀로 떨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또한 타인을 공동체에서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홀로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자기 우월감에 심취한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사탄이 우리를 두고 가장 공들이고 가장 강력하게 맺고 싶어하는 죄악의 열매입니다. 교만의 열매는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할수록 어둠의 양분을 받고 어둠의 기운을 받아서 무럭무럭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만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길을 가면 갈수록 탐스럽게 우리 안에서 익어져가는 악한 열매입니다. 죄가 그 결국이 사망을 낳게 되듯이 교만은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사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멸망으로 이끕니다. 결국 죄와 교만이 낳는 열매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교만은 죄와 쌍둥이라고 해도 다를 바 없습니다. 스스로 잘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은 치하며 자아 도취 속에 살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꾸려갈 수 있노라고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죄는 자신을 사회로부터 고립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에 힘입어서 타인을 공동체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습성이 인간에게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고 형편없는 자로 만들어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폄하하는 자세가 교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생명까지도 함부로 여김으로써 인생의 무대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교만의 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에게서도 서로 간에 죄로 인한 껄끄러운 관계가 되지 아니하기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용서받음도 필요하지만 용서를 베품도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이유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필요나 안녕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삶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만 최선을 다해 나가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존재, 사실상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라 라고 하는 식으로 본문을 이해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이 말에서 이 같이라는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뭐뭐처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라 라고 하는 오만한 요구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달라라고 하는 사죄의 명확성을 내가 느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의 기도인 것입니다. 인간 상호 간에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합의와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둘 간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결국 용서는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서로 간에 용서와 화해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에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도 확실하게 내게 주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스프롤 목사님께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을 강론하면서 실제로 구원받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진단하였습니다. 그저 나 혼자만의 선포로 끝내버리면서 자기 착각 속에 구원을 이루며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확실한 용서가 내려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느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간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여름에 벨기에 대사관 부인이 한국의 여직원의 뺨을 쳤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점원의 뺨이 벌겋게 부어오를 정도로 심하게 그녀의 얼굴에 손을 댄 폭행 사건을 가만히 보지 않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것을 보면서 SNS를 통해서 그 대사관 부인의 몰상식한 행위를 전 세계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자 사과를 한다고 나섰는데 정작 사과를 하긴 하는데 한국 직원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로 그것도 전화를 해서 일방적인 사과를 하고 나서 나는 사과했습니다 라고 또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결코 동의가 되지 않는 용서입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 간에 확실하게 느껴지고 인정되고 동의가 되는 용서처럼 하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 때 우리도 확실한 사죄의 경험을 갖게 해주옵소서라는 그러한 간구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뭐뭐 같이라는 말이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곧 용서받은 자가 되어서 용서를 경험한 자가 되어서 용서를 비로소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받은 것이 감사하기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발적으로 기꺼이 너그러이 용서를 베풀고 또한 용서받는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살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3의 기도를 왜 드리는 것입니까? 죄를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적용해야만 합니까? 죄를 사해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의 입술에 맺혀야만 하겠습니까? 두 가지 구체적인 예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 나의 마음이 민감한 마음이 되도록,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이 되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성도야말로 전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전생애가 죄에서 결코 안전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사철주야 죄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마음의 철책선을 탄탄히 세우고 감시하는 경계 근무에 실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은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태초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니고 그저 처음에는 그것이 있는 것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안목의 정욕이 하와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눈을 돌려서 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보니까 보다, 지각하다, 느끼다, 이해하다, 배우다, 즐기다 라고 하는 의미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면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일련의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국에는 즐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것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지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결국 그것을 탐하여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함으로써 금단의 영역을 침범한 스릴을 함께 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확 바뀌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악은 모양조차도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모양조차도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우리 바람처럼 됩니까? 컴퓨터를 보다가도, 스마트폰을 보다가도, 광고를 보다가도, TV를 보다가도 우리는 보고 싶지 않은 장면들을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안목의 정욕을 부추기는 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도, 대화를 하다가도 우리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듣게도 됩니다. 또한 하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 보따리를 줄줄 털어놓으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허락 없이 짓밟아버리는 일에 재미까지 느끼곤 합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의 초인종을 허락 없이 계속해서 눌러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에게 문을 쉽게 열어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죄에 대하여 기울어 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기를 구하면서 민감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갓 낳은 아이의 피부에 불순한 것이 닿으면 바로 그 아이의 피부에서는 트러블이 일어나듯이 우리는 죄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서 죄는 그 모양조차도, 아니 그것이 있는 방향조차도 몸을 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죄에 대한 역겨움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죄하신 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들의 다름을 틀림으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운 관점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안목을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탕감받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자신이 은혜로 용서받은 것은 쉽게 망각해버린 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인색하게 굴었던 이 사람은 결국 다시금 왕에 끌려가서 벌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목적은 우리 서로에게도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려 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안아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간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동등한 인식을 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너그러이 바라봐 줄 수 있는 시각과 마음을 갖출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품으라 하셨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무리들의 용서를 구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해 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미운 것은 밉고 사람에 대하여 억울하고 원통한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당장에 이 말씀이 거부감이 들고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넓은 가슴이 되어서 미움의 돌도, 원통케 하는 돌도 집어삼키고 잠잠해지는 바다와 같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미덕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서게 되는 그날까지 죄와의 싸움은 부단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 땅은 공의와 불의 간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방호벽 안에 숨을 수 있도록 죄사함의 기도를 마련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돌파구이자 피난처이자 안전지대, 또한 죄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회개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을 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도 너그럽게 바라봐주며 기다리며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속죄함 받은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죄의 부정함들을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여 서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의 부정함을 지워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주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늘 주님 앞에 우리 입술로 죄를 도설하며 정결게 되는 능력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정결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